새벽 기도에 나오신 성도님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신령한 복이 임하는 그런 귀한 한날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야 합니다 입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하셨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당신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에게 알려주십시오, 그렇게 말을 합니다. 모세를 우리의 중보자로 세워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우상을 만들지 말 것과 또 제단을 쌓을 때 다듬지 않는 돌로 만들 것과 그리고 계단을 오를 때 하체를 보이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은 단순히 하나님의 임재를 묘사하는 그런 본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것, 하나님의 방법대로 모든 일을 행할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과 20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임하시면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유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산에서 우레와 번개 그리고 나팔소리 그리고 연기가 나오는 그런 모습을 보고 그들이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시내산에서 임하신 그 하나님 앞에 감히 설 수가 없어서 지금 그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초자연적인 그 현상을 바라보면서 지금 자기가 얼마나 초라하고 또 얼마나 보잘것없는 사람인가, 이것을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극도의 공포에 사로잡혀서 지금 모세에게 말합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말씀하십시오. 우리의 중보자가 되어 주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으면 우리는 죽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 당신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에게 전달해 주십시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듣고 난 뒤에 모세가 지금 백성들을 위로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너희를 시험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바로 너희로 경외하고 범죄하려 하는 것을 막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시험하다라는 말은 유혹하다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테스트를 통해서 너의 신앙들을 향상시키다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하신 그 이유가 백성들로 하여금 공포감에 사로잡혀서 그렇게 두려움에 떨게 하려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너희의 신앙을 업그레이드 시키기 위해서,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임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함, 그 거룩함을 너희들이 닮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내가 만들기 위해서 너희에게 임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그 임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들의 신앙이 업그레이드되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갖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시내산에 임하신 것입니다. 얼마 전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토록 권세를 부리던 그 애굽 왕 바로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처참하게 무너지는 것을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권능과 그 임재가 죄인인 자신들이 그 앞에 설 수 없다라는 것을 그들이 느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하셔서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재하신 이유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포에 몰아넣고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살아가도록 만들기 위함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로 살아가도록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임하신 것입니다. 바로와 애굽 백성들은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이 아닙니다. 그렇기에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선택한 백성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들을 절대로 버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징계해서라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갈 수 있도록 만들어 가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은 극도의 공포감에 사로잡혀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야 합니다. 죄에 대해서 오래 참으시고 용서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이 공포감에 또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무섭고 폭력적인 하나님, 폭군 하나님이 아니시라 사랑이 많은 아버지 같은 하나님, 어머니같이 인자하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날마다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그 임재를 경험할 때 우리를 연단하시고 훈련시키시는 그 하나님을 보고 더욱더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과의 그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두려움과 공포감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따스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느끼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려는 그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업그레이드 되고 믿음의 그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23절처럼 신상,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25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다듬지 않는 돌로 제단을 만들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26절 말씀처럼 하체가 드러날 수 있으니 청계를 오를 때 조심하라고 제단을 오르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신상,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만을 섬기도록 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그 탐욕을 채워주시기 위해서 존재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존재하시는 분이십니다. 사람들이 우상을 만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상, 신상으로 하여금 자신이 보호받고 또 자신이 복받기 위해서, 자신의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입니다. 신상이 누구를 위해서 있습니까? 누구를 위해서 존재합니까? 사람들을 위해서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사람들이 그 자신의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우상을 만들고 그 우상 앞에 절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사람이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존재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시고 또 모든 만물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나의 탐욕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25절에서 돌로 쌓은 제단을 쌓을 때 그 정으로 다듬은 그 돌을 사용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굳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돌로 다듬은 돌을 사용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정으로 다듬은 그 돌을 사용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으나 그 중에 하나는 인간의 의지와 그 생각이 첨가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정으로 다듬은 그 돌을 보시면 아주 예쁘고 반듯하고 모양이 멋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인간의 방법이 가미된 것입니다. 제사를 드리는 그 제단, 하나님의 제단은 하나님의 아이디어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출애굽기 25장 이후로 보면 그 성소에 들어가는 그 모든 기구들, 성막들은 다 하나님의 아이디어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데 사용되는 그 기구들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알려주신 그 방법대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모든 기구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만들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방법을 내려놓고 내 방법대로, 내 생각대로, 내 방식대로 하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심각한 죄입니다. 오늘날 교회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거룩한 제단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아이디어로 만들어진 하나님의 기관입니다. 그렇게 머리 대신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방법이 아주 중요합니다. 교회 일을 할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그런데 자꾸 내 뜻을 이루려고 하여, 내 뜻을, 나의 공로를 내세우려고 합니다. 이러한 모습이 우리에게는 없는지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고 내 뜻대로 하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심각한 죄입니다. 26절에 층계를 오르지 말라고 하는 것은 층계를 오를 때 하체가 단 위에 그대로 노출되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하체는 부끄러움 또는 수치를 상징합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하체는 사람들의 그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죄를 의미합니다. 고대 근동 지역에서는 신에게 제사를 드릴 때 수치스러운 행동, 성적인 행동, 하체를 드러내는 그런 행동들을 서슴지 않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아주 정결하게 거룩하게 드리기를 원하셨습니다. 제단은 하나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거룩함이 있어야 합니다. 정결함이 있어야 합니다. 이 거룩함이 드러날 때 하나님으로부터 복받습니다. 거룩함이 드러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제사를 드려야 합니다. 내 방식대로 드려서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복받는 비결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방법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예배드리고 신앙생활을 하면 24절 하반절의 말씀처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는 그 모든 곳에서 내가 너에게 임하여 복주리라. 24절 하반절 말씀 보십시오.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네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우리가 죄를 멀리할 수 있는 그 비결은 주님의 임재를 날마다 경험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그 주님의 그 임재 속에서 우리의 영적인 성장과 성숙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복받는 비결은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 생각, 내 방식 내려놓고 주님의 방법대로, 머리 대신 주님의 생각대로 신앙생활할 때 주님이 우리에게 복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과 동행함으로 죄를 멀리하고 주님의 뜻을 따름으로 하늘로부터 신령한 복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